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굴렸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또 그 안에 어떤 기구가 들어가야 할지 또 어디에 비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는 그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바람이 깨졌죠. 이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돌판에 계명을 새겨줄 때와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직접 준비해서 시내산 위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직접 돌판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시내산 위로 올랐던 거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도움을 받으시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작한 일에 사람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막 설계도를 맡기신 거예요.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는 뭔지, 재료는 뭘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 비치해 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와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듣고 성막 제작에 박차를 가합니다. 출애굽기는 이 모습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성막 덮개와 증거의 속죄소에 대해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진설병을 놓는 상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고 내일은 금증단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나눈 내용이거든요.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막 덮개, 증거계, 속죄소, 진설병을 놓는 상, 금등잔대, 분향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심정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순종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막 제작에 관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방법대로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했다는 것,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순종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명하셔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순종한다고는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생각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헛소만 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 꾸중까지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사렐이 주축이 돼서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었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져주신 지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를 가지고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총 12개의 진설병, 즉 무교병이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떡상마다도 그렇습니다. 상 위에 올려진 떡이 몇 개라고요? 12개예요. 12개 하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이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떡상은 장차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게 될 천국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십계명의 근간으로 여러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보통 이것을 언약 법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양품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따로 모세를 불러서 본격적으로 성막 제작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진설병을 놓는 상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식사 장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설병을 놓는 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진설병을 놓는 상 위에는 대접이라 할지 숟가락이나 잔을 따르는 병도 놓여 있었어요. 이 잔에는 아마도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주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선포한 것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장면과도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며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성경의 어떤 내용과 일치합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가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하죠.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하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예배하는 것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예배의 삶,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움에 돌아해서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토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헌신한다는 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헌신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부르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축복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익히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지만 정작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세상 형편 가운데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헌신하는 말이 때론 부담으로 다가오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성도다움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랑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또 헌신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더욱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장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안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 이런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효로 관광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병원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파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